오늘은 응답받는 강력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제목을 보면 마치 항상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오늘은 세 가지 질문에 좀 답을 해보는 것과 같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도는 언제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신자 시절에 뜨겁게 새벽에 나가서 막 기도할 때인데 어떤 분에게 오늘도 새벽 예배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이 저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에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더구나 캐톨릭 신자를 만나니까 저는 마리아에게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니까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구나 이슬람 신자들의 경우에는 엉덩이를 위로 하면서 어떤 곳에 있든지 공항에 있더라도 자리를 펴고 5번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신자의 기도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만남이 시작될 때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기도인데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 말문을 트는 것이 기도다라고 저는 정의하고자 합니다. 배우자와 친구와 아무리 많은 대화를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는 진짜 어렵죠. 제가 어떤 친구와 어떤 배우자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당사자 앞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말문을 트지 않으면 첫 마디 아기가 옹알이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엄마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내뱉기 시작할 때 대화가 시작되는 것처럼 배우자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단어 하나를 던질 때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단어가 없으면 그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이야기 혹은 정보의 전달이죠. 하나님과 말문을 트이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바로 희로애락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참 기뻐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길동아 왜 기쁘냐라고 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래서 내가 기뻐요. 나도 참 기쁘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죠. 더구나 하나님 제가 화가 났어요. 누구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화가 났어요. 내 배우자 때문에 화가 났어요. 심지어 하나님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왜 화가 났니? 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너가 참 화낼만 하다. 그러면 그 화가 다 풀리게 되죠. 하나님, 내가 너무
슬퍼요. 길동아 왜 슬프냐? 내가 이래서 슬퍼요. 아, 그렇구나. 내가 너에게 위로하마.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과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도 진짜 하나님께 인격적인 말트임이 시작되었나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놀랐습니다. 한국처럼 새벽재단이 이렇게 뜨겁게 깨워지지 않는 곳이 없는데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말씀이 시작되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교회의 현 주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용사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 이것은 그 목사님이 기도 노트를 갖고 있어서 왼쪽에는 기도 제목을 적고 오른쪽에는 응답받은 것을 적어 놓았기에 그것을 하나하나 계산해 보니까 5만 번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주인공이 바로 조지 뮬러 목사입니다. 19세기의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도시화가 되기 마련이죠. 그러면 도시에 고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창세전에 고아의 아버지로 택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5만 번에 달할 정도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전기를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은 조지 뮬러 목사님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독일에서 보냈는데 저보다 훨씬 더 불량 청소년이자 어린아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친이 세무공무원이었는데 집에 세금 거둔 거기에 10살이 되지 않은 이 조지가 돈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독일 정부의 국고를 지금 훔쳤다니까요.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걸렸죠. 혼났습니다.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국고에 도둑질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부모 가운데 가만히 놔둘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데 혼날 때 조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다시는 내선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절대 걸리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대가 되자 성적인 눈이 뜨고 훔친 돈으로 음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상적인 세계가 열렸습니다. 알코올을 이렇게 원하는 알코올을 먹고 나니까 이 세상이 마치 황홀한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도박에 손을 떼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호텔에 투숙하고 난 뒤에 지불할 돈이 없어서 30일간 철장 신세를 지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이름하여 불량 청소년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성은 아주 뛰어나서 대학에 합격을 해서 신학 공부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경 지식은 계속 늘어나는데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저녁 기도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앞에 나가서
자기보다 월등히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 않고 배움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젖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과 같은 표정과 마음으로 아버지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보고 난 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에 이 조지 물러의 마음속에 기쁨이 막 솟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돈을 훔쳐서 좋아하는 알코올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이성과 사귈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쁨의 샘이 마음속에 샘솟기 시작한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주 기도회에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하게 그 기도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지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열망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비교해 보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 누군가에게 세상적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말이 트이기 시작하면 그 속에 솟아나는 기쁨이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싶은 그 한 마음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영국으로 가기 전에 조지 물러가 아주 아프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의사가 제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이 약이 제 병을 고치지 못하는 걸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의사에게 이 병을 진단하는 지혜를 주시고 이 약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서 뭔가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위선적으로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조지 물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아버지 돈을 그 훔칠 때 그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하나님께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도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속여서 돈을 가져갈까라고 하는 그 생각 대신에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나쁜 친구와 더 이상 사귀지 않게 해주옵소서. 알코올을 끊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서서히 이 조지 밀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다라는 겁니다. 마치 책 제목을 보면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은 조지 밀러처럼 우리도 열렬하게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메시지가 아니라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솔직하게 대화하면서도 아버지를 100% 의지하는 어린아이 마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고아원 사업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합당한 응답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본문 속으로 뛰어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되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가부는 사회에서 가장 약자죠. 과부와 고아는 사회적인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이 과부에게 자녀들이 있게 되면 과부 혼자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세상에는 아주 악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본문 속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과부가 열심히 일했는데 임금을 체불한 업자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음란한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과부와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해서 시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특히나 아빠 없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자녀들이 겪을 고통은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과부가 너무나 원통해서 지금까지는 다 참고 넘어갔는데 이 일만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재판장에게 날마다 그 집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요청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는 이 재판장의 눈에는 이 과부의 호소가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과부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 나와서 간절하게 재판장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가족과 함께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호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 본문 읽으면서 왜 굳이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한다라는 구절이 반복될까라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재판장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이 세상 사람 중에 대표 주자도 끈질기게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는 그 사람의 돌같은 마음도 무너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의 대표주자인 이 재판장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반복해서 기도할 때 들어주는데 너희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무심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과연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야곱처럼 기도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덕성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본문을 접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아버지께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동시에 우리가 품은 한 영혼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지 물러 목사의 전기를 보면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고아원 사업만 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5명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품은 지 18개월이 될 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기도의 노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에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 멋지신 분입니다 라고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영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5년이 지나자 또 한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3번째 영혼이 10년이 지나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히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나머지 2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이렇게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52년 동안 날마다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직도 이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소천했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지금도 병상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의 가족들이 그 영혼이 건강을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갈 때 그 기도가 실패한 기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바로 봐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52년간 기도했는데도 왜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를 중단해야 할까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조지 물러 목사님이 52년 동안 기도했던 그 영혼들이 목사님이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 곁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가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가 뿌리는 그 기도가 한 번도 헛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것은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해 주면서 예수님 말씀처럼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저는 조지 물러 목사님처럼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지 못할까라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물러 목사님은 초심을 절대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조지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만약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이쁜 구속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 불량 청소년의 대명사였던 그 조지 물러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좋아하시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에 용서받지 못할 자가 용서받았고 더구나 선교사로서 고아원의 아버지가 될 정도로 자신에게 사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느냐 못 받느냐의 출발점은 바로 내가 얼마나 커다란 빚을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가? 나의 말과 행동을 감안할 때는 내가 지옥불에서 영원하게 고통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삶을 소망하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더구나 때가 되면 우리도 이 땅을 떠나야 할 텐데 그때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우리 독성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지체들이 초심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그 만났을 때의 그 초심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갑자기 점프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죠. 앞에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왜 갑자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실까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도와의 관련 속에서 믿음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죠. 부처에게 기도하든가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신에게 기도하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기도의 시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셈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보에 제가 밑줄 쳐놓았는데, 믿음은 기도를 낳고 기도는 믿음을 굳세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기도는 다 인격적인 관계죠. 관계를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나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기독교 신앙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방편이 있는데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솔하게 솔직하게 인격적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굳세진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성장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52년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 이렇게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기독교 신자들이 기도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병원에서 그 배우자와 가족들이 그 영혼이 건강하길 원하는데도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죠. 그럴 때 우리가 실망치 않을까요?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이것도 주세요, 아버지 저것도 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 아버지 뜻이 무엇이에요? 라고 질문하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버지 뜻에 제가 변화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바로 아버지 이렇게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돈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아버지 뜻에 맞게 변화시켜 가달라고 기도할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자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이고, 그분과 많은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은 기도라 하더라도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아버지께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굳세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